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1장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1장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요한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한은 1장에서 자기가 본 것, 다시 말하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리스도의 환상에 관한 이것을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제 지금 있는 일, 다시 말하면 7 교회에 보내는 이 주님의 편지를 이 2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 교회에 보내는 이 주님의 편지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께서 그 편지를 보내신 그 교회들의 이름은 밑에 에베소를 시작해서 이렇게 위로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총 7개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들 7개 교회는요,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오늘날의 이 튀르키예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이러한 지역 교회들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7교회의 개별적인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의 또 그 신자들의 믿음과 행위를 각 편지마다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은 각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시면서 각각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7 교회에 대한 이 주님의 메시지가 당시에 이 터키 지역에 있었던 7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약교회에 주어진 이 주님의 메시지, 이 편지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주님께서 그 7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이 상황들을 평가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현재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주님 앞에서 현재 나의 신앙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고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것을 수정하고 교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많은 신자들이요, 이것을 기대해요. 실은 그 미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정보도 큰 유익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신자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다시금 점검하고 또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현재 이 교회와 그리고 나에게 보내는 이 편지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편지를 읽고 또 받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 7 교회에 보내는 이 주님의 편지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 시대의 각 시대를 다루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7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편지마다 공통된 형식이 있어요. 항상 들어가는 공통된 형식.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신자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발신자도 분명히 밝히고 있죠. 특별히 이 발신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특징으로 서게 되냐면 바로 각 지역교회 상황과 형편에 맞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각각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접근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함께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살피시는 주님께서
그 교회의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교회의 상태가 어떠하며 거기에 따른 책망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칭찬도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교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처방책도 마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 강력한 촉구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항상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교회가 이제 오늘 살펴볼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에베소 교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이 지역은요, 현재 튀르키예의 셀츠쿠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셀츠쿠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자면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 때 주님께서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간략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요, 당시 사도 요한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종교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아시아 총독의 직무처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총독이 대부분의 직무를 바로 이 에베소에서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항해 선박들의 첫 통관 항구가 바로 이 에베소였고, 그 다음에 주요 무역로가 만나는 이웃중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많은 인구가 거주했던 이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성행했던 곳이고 또 바로 이교신 숭배가 유행했던 이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가면 도미티안 신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살아있는 주와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이 강의에 제가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했고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데요. 127개 기둥 자체가 이 신전을 떠받치는 기둥 자체가 무려 127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였겠어요. 그리고 가로가 115m, 세로가 55m, 높이가 19m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살펴보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2년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디모데가 사역한 것으로 우리는 알려져 있죠.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승에 따르면 디모데 이후에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빌레몬스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에베소의 감독이었다고 하는 이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사역했고 디모데가 사역했고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예요. 당대 최고의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 또 당대 최고의 교사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당대 최고의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사역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마침 올 초에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이제 얻은 자료인데 일단 형제님께는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라고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마치고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기념교회 안에 사도 요한의 이 무덤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가 성행했다고 하는 이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가시면 이 도미티안 신전의 이 잔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통해서 도미티안이 자기를 살아있는 주와 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또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에베소 극장입니다. 에베소 극장.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당시에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와 관련된 이러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생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중 한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극장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막 바울을 고소 고발하는 이런 장면이 거기 나오거든요. 아마도 그 장소가 바로 여기에 있는 현재 남아있는 이 에베소 극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 이 지역에 아데미 신전의 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그 데메드리오가 이제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면 그 안에서 얼마나 이교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성행했는지를 우리가 잘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제 이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통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여기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절 분량의 주님의 이 편지입니다. 짧은 편지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배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자,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부제목으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 뜨거움을 버린 교회. 그래서 이런 제목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상당한 이렇게 찔림이 있었고 뜨끔함이 있었습니다. 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신은 누굽니까?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 이 사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안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라고 하는 에인절이라고 하는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남은 하나는 메신저, 뭔가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을 이제 메신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이 사자를 바로 그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수호천사가 아니라 바로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고 그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목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다고 해서 그 천사에게 주님이 그 편지를 보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편지를 받은 그 천사가 그 교회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이 수신자가 그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 편지를 바탕으로 그 교회 신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리고 이 편지의 내용에 맞춰서 그들을 교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사자를 수호천사,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 교회를 담당하는 수호천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교회의 대표적인 인도자, 목회자, 목사라고 보는 것이 바로 합당하고 바른 해석이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발신자, 바로 주님이시죠. 근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1장에 요한이 본 환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때 우리가 1장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하셨습니다. 7 금촛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모든 이 땅의 지역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각도로 교회를 살피시고 평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교회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는 이러한 의미이죠. 뿐만 아니라 오른손에 7뼈를 쥐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7뼈는 7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그 해석을 1장에서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지역교회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그 지역교회 형편을 다각도로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 지역교회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평가하시고 점검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 신자들이 어떠한 신앙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진단 결과를 내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가지 칭찬, 그리고 1가지 심각한 책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방책을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건 주님의 칭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의 평가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말이 일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교리적인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이 사도라 지칭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의 거짓됨을 드러낼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한 교리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네가 칭찬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당시에 특별히 이 2가지 이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 숭배, 도미티안 아까 말씀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황제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황제 숭배 그리고 이교신 숭배하는 이러한 사이에서 그들은 커다란 도전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이 교회의 신들을 숭배하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부터 배척되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방과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핍박에도 그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무거운 시련을 참고 견뎠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칭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칭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특별히 이 니골라 당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 역사적인 견해가 있어요. 니골라 당에 관한 바로 이제 이레니우스를 비롯한 초대 교부들의 견해입니다. 이 니골라 당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는 그 자유의 미명 아래 죄와 부도덕을 용인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율법 폐기주의자, 율법 폐기론자들을 바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어원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뜻이 백성을 정복했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성직주의, 또 교권주의를 의미하는 이러한 뜻으로 해석하는 이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니골라 당이 나중에 이 버가모 교회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거든요. 발람의 교훈과 함께.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볼 때 제가 이렇게 얻었던 결론은 뭐냐면 니골라 당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는 이 자유의 미명 아래 죄와 부도덕을 용인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해석을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한 그러한 칭찬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죄와 부도덕을 용인하지 않는 이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칭찬을 정리를 하면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교리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순수함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 주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칭찬과는 달리 그 다음에 주님의 이 책망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 책망,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은 뭐냐면 바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주석가들이 다 일치합니다. 바로 신자들이 거듭날 때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고 모든 주석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부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뜨거움을 버렸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뜨거움이 자연스럽게 식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기의 어떤 잘못된 선택, 또 삶의 여러 풍파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처음에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교회들을 어떠한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지만 정말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상실한 채 단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교회들과 신자들의 그 전형적인 표본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 바로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정말 바라는 그 모습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바로 너희들이 거듭날 때 나에게 품었던 그
그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을 너희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참 뜨끔함과 참 주님께서 제 내면의 깊은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솔직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과연 어떠하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와 또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과연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처방도 내놓으십니다.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회복받을 수 있는지 이 처방책도 주님께서 이렇게 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게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처방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이 처방을 따를 때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주님 먼저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 구원받았을 때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품었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각하는 것으로만 되지 않아요. 두 번째,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뜨거운 마음을 상실해버린 나를 반성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 다시금 그 마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결단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결단한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실제 신앙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내리신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처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 또 그 신자에게 주님께서 내리시는 이 특별한 징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에베소 지역을 가면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남아있지 않죠. 잔해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황량함과 황폐함, 빈 공터에 이 긴 침묵만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성령께서 교회와 신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에 반응할 것을 주님께서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와 또 우리 각자 이 신자들이 바로 이 주님의 이 메시지를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이 자매처럼 이 교회는 정말 황량함과 황폐함과 빈 침묵만이 남는 이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현재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도 몰라요. 우리 현재 이러한 일들이 이 교회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께서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그, 자 여기서 이기는 그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제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막 잘하고 성숙한 이런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정의,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기는 자의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죠. 이긴 자 이만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성숙한 일부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땅의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세상과 싸우면서 고군분투했던 그 시대의 교회의 신자들과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시대의 세상을 향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그분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조금만 참고 버텨라. 장차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낙원에서 너희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복된 축복이 그 약속이 너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참고 견뎌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싸우는 신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촛대사리를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모든 지역교회를 거니시면서 각 교회를 진단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의 빛이 희미해져 있는지를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한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오르던 그 신자들이 오늘날 이제 서서히 잔불로 잦아들어서 연기만 내는 이러한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주변에서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식어진 사랑을 주님은 살려내고 싶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이 신자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을 상실해버린 모든 신자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이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교회와 우리 각자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활활 타오르는 이렇게 장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뜨거움을 우리가 다시 간직하고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뜨거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식어진 장작이 뜨거운 장작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자연스럽게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뜨거운 신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이 뜨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싫어한다면 결국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작 하나가 타 있는 이러한 숯불로부터 옮겨져서 혼자 어떻게 스스로 탈 수가 있겠어요? 같이 모여야 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그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해결책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자, 왜 일곱 교회 가운데 왜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 수신처로 택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첫 단추가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수신처로 택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교훈하고자 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또 신자들이 타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문제, 가장 큰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뜨거움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상실해 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 수신처로 택하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다시금 생각해야 되고 다시금 껴야 할 첫 단추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뜨거움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주님을 향해서 이 사랑의 마음이 그 뜨거움이 식어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살펴봤고 이제 이어서 이제 서머나 교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나 앞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자, 서머나 교회는 이제 아까 그 에베소가 터키의 셀추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서머나는 오늘날 이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을 이제 잠깐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에베소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굉장히 귀역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이 땅을 많이 탐냈겠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침략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폐허가 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후계자들이 다시 이 서머나를 재건했다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또 건축물을 자랑하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아름다움과 도시의 규모에서 소아시아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이 찬사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약 50만에 이르는 번창한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그 에베소가 그랬던 것처럼 황제 숭배 사상이 성행했던 이러한 곳이고요. 두 번째, 이 서머나 지역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서머나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양쪽으로 아마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황제 숭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도 신봉 안 하니까 굉장히 이제 고립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그때 소아시아 지역을 다녀왔던 성도님으로부터 얻은 자료인데, 오늘날 이 서머나는 이즈미르는 터키에서 세 번째 버금가이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500만 명이 사는 상업과 휴양의 중심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이 주님의 편지 단 4절에 불과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내리기 전에 해당되는 게 짧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서머나 교회에 붙일 타이틀은 권한받지만 부요한 교회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수신자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 이제 이 사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따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다루겠지만 이제 교리적으로 좀 이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이것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지신 인성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짧은 이 단어에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모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신성만 갖추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신성만 갖추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신성만 갖추신 분이라면 인간을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반면에 그분이 인성만 갖춘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사람을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위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춘 그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그 아들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없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주님의 칭찬과 그들 향한 위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4절에 불과하죠. 근데 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주님이 4구절만 말씀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잘하고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잘할 사람들한테는 긴 말 안 하잖아요. 어차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지역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마찬가지로 이제 얻은 그림인데 당시에 이제 그때 올 초에 소아시아에 가셨던 에베소 지역에 가셨던 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바로 아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가서 어떤 시장과 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입구에서 뭘 해야 되냐면 황제 조각상 앞에 향을 피우고 황제에게 절한 사람이 바로 이 시장에 들어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신자들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사고 뭔가를 팔고 하는 이러한 유통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들은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한 궁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왜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네가 정말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내가 봤을 때 너는 실상 부유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빈곤보다 그들의 주님을 향한 부요와 영적인 이 풍부함이 훨씬 더 컸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 지역은 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유대교는 예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당시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자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당시 이 서머나에 거주했던 이 사람들이 심하게 박해했고 핍박했고 심지어는 회당으로부터 쫓겨내는 완전히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인간 쓰레기 취급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정말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너희 그렇게 쫓아내는데 실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서머나의 신자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황제 숭배도 거부했지. 그 다음에 유대교로부터도 완전히
핍박을 당하지. 그러니까 가운데 딱 고립돼가지고 어찌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매일매일 정말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리고 매일매일 그 죽음의 어떤 그런 위험들을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냐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영광의 부활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매일매일 죽음의 위기를 그 고난을 너희들이 겪고 있지만 너에게 장차 나와 같은 그 영광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너희들 참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지금 혹독하게 고난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장차 위대한 나와 같은 영광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해. 예수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 신자들은 정말 고난이 많았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에게 위로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너 이제 정말 더 큰 고난이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들은 서머나 신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많은 이렇게 염려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가 이제 장차 고난 받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근데 그 고난의 배후에 뭐가 있냐면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어떠한 고난이 너희에게 있냐면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바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그 이유로 너희 중에 이 서머나 교회 신자들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야 하는 이 말씀을, 고난을 예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하는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교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10일 동안 받는 환난을 바로 이 로마의 열 황제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런 핍박으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이제 일리가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또 제가 공부했을 때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 고난은 일시적인 거야. 고작 10일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고난이야. 그러니까 너희 참아야 돼 하는 이러한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비록 너희 서머나 교회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욥의 경우를 봤잖아. 욥이 고난 당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사탄이 너희를 고난 가운데 넘겨두겠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 가운데 있는 거야. 너희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 이 고난은 일시적인 거야. 너희들 이것을 참고 견뎌야 돼. 너희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끝까지 충성하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것. 아까 이렇게 주님의 이 소개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를 참고 버텨야 돼, 견뎌야 돼.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에 바로 이러한 핍박을 받고 이것을 경험했고 이것을 몸소 드러냈던 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가 이제 환영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당국자가 폴리갑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예수를 욕해라. 예수를 모욕해라. 그럼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러자 이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오는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잠시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악한 자들은 영원한 불로 심판받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장렬히 순교한 이 폴리갑의 기록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현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고수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는 물론 이긴 자 이만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특별한 성숙한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신자들, 그분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은 뭐냐면 바로 불신자들이 받는 지옥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뭐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여기 딱 보면 이 둘째 사망이 의미하는 것은 장차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받게 될 불못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러한 의미를 넘어서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이 있는 신자들에게 너희는 그냥 지옥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이런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바로 이 첫째 부활과 연관된 이런 복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외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어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너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야. 너희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아. 이러한 개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사망과 반대되는 첫째 부활의 소망. 이 첫째 부활이 뭐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지옥의 이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첫째 부활 가운데 참여해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주님께서 그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그 통치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그 영광 가운데 너희를 세워주실 거야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이 네 구절에 해당하는 이러한 말씀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좀 교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하신 이 약속은요, 약속은 서머나 교회, 고난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현재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면 행복하고 번영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으면 고난이 온다고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이 고난이야말로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땅에 고난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있는 이 고난,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은 바로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우리의 더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불신자들에게 받는 핍박만이 고난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삶도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각에게 해당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고난 없는 신자들이 없죠. 하지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신자들의 고난을 모두 아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게 바로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아까 서머나 교회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이 일시적인 거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이 땅에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이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두 번째, 진정한 부유함이 뭔가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 진정한 부요함이 뭔지를 모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자기 지평수 자랑하고 자기 자동차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잘 된 거 자랑하고 주님으로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요함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그 부요함이 어떤 부요함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부요함에 도취돼서 자기가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겠지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 여기에 대해서 정반대의 진단을 내리십니다. 너 잘 모르고 있어. 내가 봤을 때 너는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너의 눈은 멀었고 너 현재 지금 벌거벗고 있어. 네가 지금 명품 옷 걸치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너는 벌거벗은 신자야. 주님께서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부요함과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요함은 전혀 다릅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이 진정한 부요함이고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부요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신 이 부요함을 쫓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러한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형편과 상황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부족함이 발견됐다면 주님이 주신 그 처방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옮겨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두 교회를 다루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두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또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